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대한민국을 덮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화면 한번.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김중원 목사님 얼굴입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절하는 것과 제 가족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민족을 알게 됐는데, 계속 그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제가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넓히셔서 하나님을 알고 민족을 알고 또 세계를 알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45년 동안 제가 지켜봤어요. 그동안 대학 시절,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처절하게 산기도 하고 철하기도 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열매를 제가 45년 후에 지금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다음 넘겨주시죠. 이제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파워 엘리트 32,000명 가운데 정치인과 고급 공무원과 군 장성과 법조인, 의료인, 교수, 언론인, 이 중에 41%가 개신교인이고요. 23%가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서 정말 3분의 2의 리더들이, 제가 기독교는 20%에 불과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영역에 그 3분의 2의 리더들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축복하셨고 함께 하셨던.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 뵀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들은 그 교회에 얼마나 충성스러운가의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선교적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장로를 준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은 교회 충성스러운 사람을 장로를 주는데, 제가 이제 만약 그런 기준을 지켜간다고 하면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정말 이분들이 이제 웅크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커밍아웃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다고 선포하고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으로 제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 그 다음 슬라이드.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막 조영규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던 내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복신앙이 아니라 제가 생명수를 잠깐 마셨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말이 진리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영혼이 잘 되면,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모든 전인격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 전인격의 회복이 일어나면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해지고 컨트롤되는, 정말 이제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문제는 이제 그 프로세스의 문제였어요.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영의 구조를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범사에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의 지성이 회복이 되고, 감성이 회복이 되고, 도덕성이 회복이 되고, 사회성이 회복이 되고, 창조성이 회복이 되니까, 모든 영역이 회복이 되니까, 말하자면 내 영혼이 잘 되면 영적인 회복이 나의 전인격과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이게 범사에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몸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프로세스를 생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바로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또 쓰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온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런 10가지 영역들이 회복이 되면서, 그 다음 그런 그 10가지 영역이 회복이 되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른 모든 영역들이, 경제 모든 영역들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세요. 대표자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오늘 기도하러 모였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리허설이 아닙니다. 이 구국기도회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서서 나라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이면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누구를 보셨어요? 모세를 보셨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보셨어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셨잖아요. 말하자면 그 대표자, 하나님 앞에 대표로 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이 필요하고 엘리야의 숨은 7천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대표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막아서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책임질 수 있는,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민족의 미래를 끌어안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1등 국가로,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국가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국가로 설 수 있도록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표자들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이 정말 1907년 어게인 1907, 2007년에 제가 이제 그 대회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청년들을 세웠는데, 그때 청년들이 지금 청년 리더가 됐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1세대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꿈을 가진 세대죠. 굉장히 역경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 환경의 압력에 의해서 꿈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비전에 달려갔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지금의 세대들은 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꿈을 가진 세대, 청년 리더들이 서서 이들을 이끌어주면서 청년과 장년이 연합해서 무대를 만들어주고 끌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표백이라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청년들에게만 도전 정신을 가져라고 하느냐? 그렇게 좋은 거면 장년들이 같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이제는 장년의 세대가, 청년의 리더들이 청년들을 끌어주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이용하셔서 마지막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정말 이 작은 몸짓이, 나비의 작은 몸짓이 그 센트럴 파크에서 일으킨 그 나비의 몸짓, 태평양에 태풍을 일으키고 대서양에 허리케인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작은 몸짓,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산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을 옮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믿음의 겨자씨를, 기도의 겨자씨를, 비전의 겨자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목도하기를 바랍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잡게 해요. 수백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수백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움직이셔서 수백 가지 요소들을 제대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좋아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나비가 날갯짓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날갯짓을 하지 않으면 태풍이 불어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심고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우리 그 선배들이 했던 기도가 대부분이 불시형 기도입니다. 생활의 압력 때문에,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병과 고통과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가난과 구핍 때문에 했던 기도인데 그 기도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비전의 기도,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툭툭 칠 때 우리가 반응해서 비전에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열망을 주셔서 온 청년들과 이 나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열망,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정말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부으시고 악한 모든 영역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민족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추수와 거룩이라 하는 두 가지 명제로 전 세계 교회를 몰고 간, 이제는 마지막 시대의 추수와 거룩한 삶, 왕의 군대와 그리스도의 신부로 모든 교회를 무장합니다.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이제 코로나의 모든 의미가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하루 종일 기도회가 있는데 그 제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번 제가 읽을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약교회 사도행정적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제2의 교회 부흥, 제2의 선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가정윤리와 생명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이 철폐되게 하셔서 더욱 품격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코로나 방역을 남용한 예배 제한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치적 분열, 사회적 아픔, 도덕적 타락, 경제적 소외,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버려진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셔서 이 땅에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북한을 해방시키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엄청난 축복을 전 세계로 흘려보내는 성김운동과 나눔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열린 하늘문을 향해 하늘 보좌를 흔드는 천만 무릎 선교사, 백만 자비랑 선교사, 10만 정병 선교사가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딱 세 가지 제가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 다음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한국에 하나님께서 60년대 70년대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70년대 말씀의 능력. 그래서 기도만 가지고는 나라가 바뀌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의 양날개를 통해서 이 민족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 다시 한번 세우셔서 선교하게 만드시고 선교하는 민족이 하나님 5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2만 8천 명의 공식적 선교사와 미공식 선교사까지 5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선교 한국으로 만드셨어요. 공식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셔서 마지막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고 계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 세계로 흘러가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영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영역들이 성령님 권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금식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인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해주시 바람처럼 불처럼 폭풍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문을 향해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덮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